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드려지는 첫 예배입니다. 이 감격과 이 감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겨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말씀을 갖고 주의 길을 따라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모두 소리 높여 예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해안에 세우시 없는지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 이 거리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리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그동안에 예배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옳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정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처음 위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주를 향한 모든 찬양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세임 주시며 우리를 소성케 하시려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사오니 심령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빛 되신 주를 보게 하옵시며 긍휼하심을 베푸사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한 주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었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감사하옵기는 지난 팬데믹으로부터 5년여 동안 목자 없는 양같이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교회가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보내주실 목자를 기다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갈 성전을 사모하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하셨고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셨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지금 이 자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김정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무너진 영광 성전을 수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동안 어려운 교회의 일로 이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비전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더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순종함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을 그린빌 한일은혜교회에도 동일한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호 목사님,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옵시며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해 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식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들으시기 전에 또 오늘 목사님 첫 말씀 전하시는데 그냥 말씀 전하시면 서먹서먹하시죠. 그래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다음에 노래 잠깐만 나와서 우리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잠깐. 저희가 오늘 첫 예배라서 위임식을 좀 거창하게 해야 되는데 사정상 위임식은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짤막하게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바라실 때 아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비록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걸음에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희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음식 기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처음 그런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기도를 받아보고 이분들이 참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칼럼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배를 이렇게 말씀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여러분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런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주일학교가 끝나고 밖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나, 얼마나 잘 배우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그걸 체크해 보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한 가지 어떤 것이든지 한번 대봐. 그럼 내가 맛있는 사과 하나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조그만 어린 학생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내게 말해주면 제가 사과 한 박스를 목사님께 드릴게요. 이게 재미있죠.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는 이 어린 아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진리죠. 그것을 긍정하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정말 고백하고 긍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고난이 극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힘은 이렇게 큰데 마치 나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 혹은 불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아마 이모저모로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가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힘은 무한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작고 왜소하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 이러한 불안한 느낌들, 또 성경적이지 못한 느낌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한 구석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여기 오늘 아브라함의 설교를 이제 처음 여러분과 나누는데, 아브라함도 한 13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아내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근데 그것은 현실적인 제안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블레임하는 그런 게임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세월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물론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제 1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단조로운 일상을 매일 마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도 없이 살았을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바로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I am El Shaddai, 이렇게 나는 전능자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는 전능자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전능자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 앞에서 행하다, 요거를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데, 사실 내 앞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행하라,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향, 삶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주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믿음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이야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해진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자신을 계시하는 때 나는 이런 분이, 나는 이러한 자다,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혹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부분보다는 왜 하나님이 굳이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이게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 13년의 그 침묵의 기간을 걸어가면서 아마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4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계시는 없었고 자기는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자기가 낳은 그 이스마엘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저번에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지만, 이제 나에게 적자는, 내 후계자는 이스마엘이야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99세가 되고 자기 아내는 89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가장 소망이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자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제 이것은 끝이야. 내가 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하는데 그 시간 낭비야.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내 후계자는 이스마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야, 틀렸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러한 그 세월이 흘러가고 있을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전능자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강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가장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삶을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고 하던 사업도 어려워질 수 있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불안한 가운데 있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하다고 나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외칠 수는 있지만 은근히 마음에 가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라고 아브라함에게 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강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앞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계시, 또 나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 자기 계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사라지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웃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면전의식, 임재의식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소원이 강렬하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즉 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떼서 전능자인 하나님께 고정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요. 바로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임재의식이야말로 성경적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까스로 물을 퍼내고 노를 저어보지만 풍랑은 너무 셌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야 배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예수님 고나게 죽으시니까 마들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왜 그 죽기 전까지 항상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우리 친구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의 믿음은 풍랑 가운데서도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환경만 보면, 부정적인 환경을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야 믿음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임재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해답이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자산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그래서 헤쳐나갈 것이다. 물론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왜? 그분 앞에서, 그분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공수부위는 끔찍한 공수부위에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폭격을 받아서 불이 타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아들을 급하게 끌어내서 손을 잡고 이제 어딘가로 숨으려고 했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폭탄으로 인해서 큰 구덩이가 파여있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나름 컴컴한데 그래서 아들에게 야, 아빠에게 뛰어내려. 아빠에게 뛰어내렸더니 이 아이가 겁을 먹고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라고 하면서 뛰어내리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 자, 아버지는 딱 보니까 저쪽에 건물들이 불에 확 타고 있으니까 그 불빛에 의해서 아들을 선하게,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잘 보고 있어. 뛰어내려. 그래서 아들이 그것을 믿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 여러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야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고정해야지. 여러분 믿음 좋게 하려고 맨날 뭐 믿음 해보셔요.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소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저희들의 믿음도 지금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어떠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 간에 여러분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지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강화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와 교제하신다. 하나님의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초청, 내 앞에서 행하라, 그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초청에 내 앞에서 행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그분과 교제하는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과 행하다,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날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초청을 하시면서 너 혼자 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그 길이 어디로 갈지 인도하고 계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나와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그 구약학자 웨스터만이라는 사람은 내 앞에서 행하라는 그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아브라함으로 그 앞에서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데 이 삶은 모든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다.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이제 99세가 됐으니까 이제 24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늘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그 아내의 현실적인 제안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는 믿음을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늘 이렇게 연습해야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라고 했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이 보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다시금 초대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 너는 나의 능력과 신실함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예상치 못한 미래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나만 믿어라. 아브라함의 별명을 아십니까? 그는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교제하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결국은 하나님의 면전 보는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악을 범한 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셔서 그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소개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온 우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렇게 크신 왕이신 분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독재자들, 왕들, 황제들, 하급인 이런 노예들과 교제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주의 왕이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교제를 하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아이들은 그 아들의 피로 산 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이것은 정말 비할 수 없는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런 관계에 힘쓰기보다는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온 지니처럼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휘둘러가지고 자기들의 욕구, 욕망을 채우는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단순한 조력자, 우리를 돕는 정도의 어떤 조력자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의 두께라면 은하수의 지름은 종이를 480km쯤 쌓아놓은 거리입니다. 우주의 이러한 은하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공중의 먼지나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분이 정녕 여러분의 삶의 조수로나 삼아야 할 분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분을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비밀이 없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도 아시고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단점도 아시고 장점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셔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히 아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남모르게 신음하고 흘리는 눈물도 아실 것이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아실 것이에요. 우리의 불안 분명히 아셔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 열고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우는 이러한 관계,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관계보다는 교회 와서 어느 정도 한번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 있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이런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앞서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우정을 쌓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사실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교제는 결국은 그분과 우정을 쌓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정을 표현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솔로몬이 애가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지만 이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서로 속하였다, 하나다, 친밀하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우정을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발견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인간관계 맺고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여전히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친구들 교회에서 이런 만나보셨어요? 세상에서 만나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짓밟고 올라서 이게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에도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도 여전히 경쟁이 있고 질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여러분 상처 받아보셨죠? 견디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지만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신도 당하고 친구였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도 결국은 여러 버전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은 것은 이거예요. 저 북부에 있는 미국 북부에서 사냥하던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친구가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그리즐리 베어가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그리즐리 베어가 쫓아오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자기 운동화끈을 막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색곰을 앞설 수 있다는 걸 몰라? 그보다 곰보다 빨리 못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그리즐리 곰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그냥 너를 앞지르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그리즐리 베어가 두 친구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만 잡으면 돼. 나는 너만 이기면 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름다운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 우정을 저버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의 신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우정은 깨어질 수 없고,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함과 그분의 언약적인 그 선하심은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 너는 내 앞에서 살면 되는 거야. 나하고 함께 교제하며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그것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야.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렸던 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죠. 저의 페이보릿이기도 하고 저희가 결혼식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제가 좀 다르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사를 읽으시면서 나도 주님과 이런 우정을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동산에 홀로 오니 이슬이 여전히 장미 위에 맺혀있네. 내 귀에 은은히 닿는 음성이 있어 들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저 청아한 주의 음성에 새들도 그 노래를 멈추네. 내게 주신 노래가락이 마음에 울리고 있네. 밤이 나를 둘러 임하지만 주와 함께 동산에 있으려 하네. 애절한 음성으로 날 부르며 가라 명하시네. 주님 나와 거하시며 말씀하시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거기 함께 거하며 나는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우정을 쌓아오셨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친해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시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듯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평안함을 진정으로 누려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 여기 이 찬송 노래처럼 정말 주님, 나는 주님에게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끈끈한, 끊어질 수 없는 이 연합의 관계를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룰 부분, 세 번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엘샤다이, 히브리어인데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다라고 정의하기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 단어가 어느 문맥에서 쓰고 있는가를 추적을 해서 이 표현이 무엇이다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선사하시고 축복하시며 보호하시는 우주의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게 엘샤다이다. 창세기에 보면 이 엘샤다이라고,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히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관련해서 나왔어요.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다산,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풍성한 축복을 얘기할 때, 그 언약의 축복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약속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다시금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로. 그래서 다시금 언약의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엘샤다이,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 자, 얼굴 보세요.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통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행하라, 완전하라.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흠이 없도록 내 앞에서 행하라. 자, 하나님의 문제를 이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흠이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절에는 그 1절의 그 말씀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말해서 아브라함 너가 내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걸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에 심히가 빠졌는데요. 너무나 좋은 번역이에요. 심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그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을 아니 아들도 없는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여기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좀 하면 되지 않을까? 후계자로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내가 그도 축복할 것이지만 바로 사람 네 아내를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또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석가 베노 제이콥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해야 한다. 너는 내 자신을 나의 전적인 감독과 인도와 보호 아래 두어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는 양무리 뒤에서 이름을 부르며 걷고 있는 목자나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 걷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요청되는 것은 너는 내게 속하라 나는 너에게 속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분하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론의 축복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론의 축복기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이 예배 후에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보낼 때에 하나님의 얼굴 바로 그 뭐예요? 그것은 평강이고 그것은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것은 삶의 축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아론의 축복 후에 백성들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약신학자인 R.C. 스프롤 이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라는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남긴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in the power of God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For the glory of God. 자, 이 세 가지 표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나에게 의미하는 게 그러한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여러분 이거 잘 믿고 매일매일 생활에서 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특별히 엘 샤다이라고 하는 엘은 하나님을 뜻하지만 샤다이라고 하는 뜻의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아기 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느끼고 그 어머니의 품속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교회,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의 자녀들,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인생의 큰 도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지쳐서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에 힘을 줍니다. 보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의 주위를 비춰주십니다. 보이십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유혹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보이십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홀로 눈물을 흘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당신이 무력하게 땅에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보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모든 가혹한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낄 때 모든 위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보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낙담할 때 여러분을 격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저와 여러분이 멸시를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며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빛나는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충분한 본보기가 되시고, 그분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와 함께 되시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저수지에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무력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면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왜?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이요, 교회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첫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 이 진리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로서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저와 제 아내와 아들이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가야 할 그 길 쉬울까요? 물론 도전과 여러 유혹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동일하신 주님께 눈을 맞추고 그분이 그 면전 앞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며 살아간다면, 야, 그 교회 정말 괜찮겠다, 그런 교회 우리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꿈을 저와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얼굴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대요. 뭘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백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 자신의 약속을 거슬러 생각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를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훈련하며 강화시켜주고 계시다는 사실, 바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우정을 쌓자라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또 그분이 예비하신 그 엘샤다이의 복,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제가 존 뉴턴의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맺고자 원합니다. 들어보시죠. 어린 아기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선 보살핌에 의존하며 자신이 강하지도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혼자서는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는 거겠죠. 주님은 내 아버지요 보호자요 인도자이십니다.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며 약속의 시간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의 미소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미소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그분께 고정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가 또 들려주신 그것이 있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능자로서 나타나셨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미소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깊은 실망을 느끼며 홀로 걷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우리를 안아주고 계셨으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신부들,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우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에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단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셔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노엘,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칼럼 목사님 칼럼하고 있어서 잠깐 유학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또 잘 아시겠지만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봤으면서 우리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 우리가 계속 밝히셨고 우리는 몰랐지만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호 목사님 아까 목사님 말씀 잠깐 하셨지만 또 이렇게 위임을 위해서 또 한 주간 경신으로 이렇게 드려주시는 드리고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만 위임 예배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정식 위임식은 저희가 지금 교회를 좀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망은 교회를 찾고 또 같이 하면서 목사님 위임식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배는 목사님 이제 오셨으니까 한두 달은 그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던 그런 패턴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한두 달 후에 또 당일과 목사님과 당일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또 정해서 그때는 다시 또 예배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예배를 가고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은 당일과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 박성원 목사님 네 분 우리 말씀 도차 출석하셨고요. 또 오늘 목사님 또 이렇게 가족도 오셔서 또 예배를 첫 예배인지 오늘 뭐 관련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같이 우리랑 저희랑 예배를 드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혹시 그 데니스 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한기양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오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호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박선영 우리 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아주 환영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조유미 우리 자녀분들 김민지, 김민성, 김인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같이 예, 환영합니다. 또 우리 여기는 없는데 우리 젊으신 우리 대학생이신가요? 네. 예, 아이고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같이 예,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 목사님 오시면서 또 같이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각자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걱정되는 거는 이게 친교실이 너무 적은데 그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래도 좁아도 우리 몸을 좀 부딪히면서 같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친교실은 예배 끝나신 다음에 앞으로 나가셔서 왼쪽 끝으로 쭉 가시면은 조그마한 친교실입니다만은 친교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생업터를 허락하시고 직업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고하여 우리들이 얻은 소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이며 우리의 정성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듯 동일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하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이제 진교한 후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옮겨갑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을 벗어날 수 없듯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심하여 그러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